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이거든요. 네, 자막으로 좀 올려주시고 성경을 찾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 가져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나오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진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진. 네, 제 이름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선종이고요. 스위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 하나 비전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2023년 8월부터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여기 전체가 다 교회는 아닌데 저쪽 빨간 이제 교회 기둥에 보이시죠?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은 비르멘스도르프 그리고 에쉬라고 하는 두 마을이 합쳐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올해 6월 달에 저희 큰 아들 이연이가 입교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이제 전체 가족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왼쪽에서부터 네, 김희연, 김희신, 권선종, 김명환입니다.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네, 첫째 아들 만 15세, 둘째 아들 만 13세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전소영 목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교우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가운 마음과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간의 사역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네, 저희 개신교회가 어떻게 한국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가 약 1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라고 하는 두 선교사의 대표적인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서양의 기독교에 비하면 한국 교회가 매우 역사가 짧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100만 명이 넘는 교인을 가진 메가처치가 생겨지고 190개가 넘는 나라에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는 참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수백 페이지짜리 논문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물음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1885년도에 두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였고 다른 한 명은 아펜젤러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언더우드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 특별히 신촌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연세대학교의 시초인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래요. 왜? 그 이름이 100% 스위스 이름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아펜젤이라고 하는 동네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치즈로 유명한 동네인데요. 아펜젤이 이제 마을 이름이고 그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을 아펜젤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생산하는 치즈가 아펜젤러 치즈 그거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의 부모님이 스위스 출신으로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펜젤러.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스위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마을 이름인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펜젤러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그는 한국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로부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간청을 듣고 유럽으로 향했던 것처럼 아펜젤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생소한 나라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보통 스위스에서 한국 오고 가는데 직항 비행기로 약 1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때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배를 이용했어야 됐는데 그 배를 이용한 여정이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한 달이 넘어서 도착한 그 긴 여정의 피곤함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도착했을 당시에 조선은 외교적으로 너무 불안정했고요. 또 게다가 완전히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활 양식은 그들에게 또 넘어야 할 큰 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는 우선적으로 3가지 사역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제학당이 오늘날 이렇게 배제대학교로 성장했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내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번째로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는데요. 1902년 아펜젤러가 성경 번역 사업을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배가 난파됐는데 난파된 배에서 한 소녀가 물에 빠진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가 주저함 없이 바로 바닷물에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다 속에서 그녀를 살려내고 안타깝게 그는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아펜젤러는 한국을 다니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침내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머나먼 타국에 와서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이셨어요. 당시 아펜젤러의 나이는 불과 44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잃은 것은 당시 한국교회의 큰 슬픔이었어요. 비록 그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1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목회했던 그 사역이 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펜젤러는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다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고 140년이 지난 오늘날에 한국에는 약 몇 개의 감리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통계를 보니까 6,500개의 감리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었고요. 그리고 현대식 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펜젤러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려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한테는 겨자씨 비유로 설명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평행 본문에서는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로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면 나무로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한 질문을 드렸죠.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아펜젤러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작은 씨앗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보고 그 씨앗을 뿌려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들이 뿌린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동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야기는 스위스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한국과 스위스 이 두 나라가 바로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럽의 생소한 나라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 뭐냐면, 남한에서 왔시오? 북한에서 왔시오? 이렇게 물어보세요. 북한 사람은 다니지 못한다는 걸 여전히 모르시고요. 종교에 있어서도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불교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나라다 생각하셔서 간혹 저한테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합장을 공손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네, 그러다가 제가 한국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고 190개의 나라에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말하면 모두 깜짝 놀라세요. 정말 그러냐고, 한국에도 교회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개척한 지 이제 4년째 되는 우리 신촌 하나 비전 교회도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보를 보고. 10손가락도 넘어서는 10손가락으로도 다 셀 수 없는 그런 곳에 해외도 또 국내에도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께서 얼마나 선교의 힘을 쓰고 계시는지 잘 알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국이란 나라, 한국 나라의 기독교 상황은 스위스에서는 아주 생소합니다. 스위스에 뿌리를 둔 선교사가 140년 전에 왔다, 뭐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한테는.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0년 전에 스위스 출신의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 심겨진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한국에 교회가 생기고 성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장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혁교회의 본고장인 스위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은퇴하신 한 스위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백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 근데 이제 그 백인들한테 들었던 동양인들, 흑인들이 우리한테 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고 있어. 맞아요. 복음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복음의 역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인데요. 복음의 기수였던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은 스위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래전에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어로 복음을 전했듯이 저도 스위스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다시 복음을 들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현지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1년 동안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에 등록된 교우가 3,000명이에요. 그럼 좀 꽤 큰 교회잖아요. 3,000명,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하는 출석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30명 정도. 네, 약 1% 정도가 출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이렇게 따진다면 스위스 교회로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5살 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친구는 교회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러 간대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왜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러 가지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1000년이 넘는 동안 기독교가 유럽의 국가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교회를 약간 우리와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교회가 디아코니, 즉 사회봉사의 기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그런 기능, 그리고 코이노니아, 즉 친교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스위스 교회에서 예배는 그닥 중요한 요소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위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보다는 이웃 사람들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러 오시고요.
또 어린이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러 오고 어르신들은 커피 또 아니면 뭐 스위스에 되게 민속 게임이라고 하는 우리 뭐 화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야센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러 오기도 하시고요. 네, 그렇게 교회는 오시는데 예배는 정작 주일에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예배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도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출석률이 1% 미만이고요. 네, 이렇게 예배 인원이 적은데도 어떤 목회자도 예배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거의 아무도 없다는 거, 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예배가 중심인 저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관점에서는 그 교회, 그 스위스 교회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그렇지만 그들도 예배에 참석하기는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 사진이요. 부활절, 성탄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 두 절기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을 하지요. 그 다음 사진이요. 혹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입교식. 만 15세가 되면 입교식을 갖게 되는데요. 스위스 교회 교인들은 모두 유아 세례를 받기 때문에 입교식이 아주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입교는 본래 유아 세례의 확증, 내 본래의 신앙을 확답하는 시간인데 스위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인식으로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래서 축하와 함께 평생 받아보지 못한 큰 선물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연이 친구들은 뭐 오토바이를 받기도 하고 평생 처음으로 비싼 손목시계, 스위스 시계 비싸잖아요. 그런 걸 선물 받기도 하고 온 친척, 친지,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오기 때문에 그 예배가 연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또한 그들이 세례 혹은 장례 예배 때 함께 참석하기도 하죠. 가족 행사로요. 이렇게 하면 1년에 최대 한 3번, 4번 정도 참석하게 됩니다. 네,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동일시되는 한국 교회적 맥락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제가 목회 훈련을 하는 동안에 텅 빈 예배당을 먼저 기도로 채우고 싶었어요. 근데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도 교회 와서 기도한 사람은 없고 그냥 구경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훈련을 받았던 교회에 목회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3,000명이 넘는 등록교인 중에서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는 동안에 저 외에 예배당을 찾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외로운 자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혼자만이라도 예배 참석을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분마다 교회 오시라고 하고 또 신방을 갈 때마다 교회 오시라고 하고요. 그랬더니 뭐 항상 바쁘세요. 집안일로 바쁘고 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하시는 분들은 바쁘고 부모님 케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핑계거리를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왜 예배에 오라는 광고에는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초대장을 보내고 개인적으로 오셔라 이렇게 했더니 한두 분씩 차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난 9월 1일에는 제가 새로운 사역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목회자로 일하는 그런 예배를 가졌습니다. 임직 예배를 가졌는데요. 제가 이것을 계기로 예배에 초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부임 후에 13개월 동안 저는 참석하는 모든 모임, 회의, 만나는 모든 분들을 이 예배에 초대했어요. 그 결과 평소 20-30명 모여서 예배 드리던 교회에 몇 명이 출석했을까요? 여기 인원수가 약
200명 정도가 함께 참석을 드렸어요. 남의 얘기라고 배가 아프신지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10배가 넘는 수가 참석한 거였어요. 네, 할렐루야. 저는 아시아인으로서 최초 독일어권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가 이로써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2023년 제가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로 안수받은 이 교회가 바로 그로스민스터 교회인데요. 쭈리의 가장 대표적인 두 쌍둥이 이렇게 기둥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쭈리 그로스민스터는 츠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개혁교회가 탄생했고 그 개혁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된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죠. 이렇게 최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예로운 것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좀 외롭기도 해요. 아무도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스위스 개혁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가능한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스위스 교회 현지에서도 한국 목사가 처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막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그래서 저희 서류가 한 책상 위에 한 목사님 책상 위에 6개월 동안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동안 소식도 못 듣고 전전긍긍을 하다가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아, 네 그거요 제 책상 위에 있어요. 그런 반응이 들었을 때 저희는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총 28명이 이제 훈련을 거쳤어요. 1년 동안 약 훈련을 거치는데요. 이 훈련은 이론과 실천을 병행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이론적으로 배우고 교회에 가서 직접 1년 동안 실천을 배우는 거예요. 총 28명의 훈련생 중에서 독일어를 외국어로 배워서 사용하는 사람이 저뿐이었어요. 다 보시죠. 다 서양인들인데 저만 까만 머리. 네. 한국인 1명, 외국인 1명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도 없이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예배와 설교 시험을 보고 연구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요. 목회 상담 그리고 교회 성장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2023년 8월부터 저는 새로운 사역지에서 이 비르메스도르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진 사람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펜젤러가 머나먼 한국 땅을 밟았던 것처럼 저는 알프스를 넘어서 복음을 들고 다시 스위스로 갑니다. 어쩌면 1%밖에 출석 안 하는 예배에 힘이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외롭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 저희 눈을 마주치면서 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던 또 날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후원이 저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요즘에 저에게 놀라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토록 생소했던 외국이 한국이 스위스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한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진짜예요.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라 외국 현지에서는 정말 한류가 핫하거든요. K-팝, K-드라마, K-문화, 음식, 뷰티. 스위스에도 한류가 상륙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한류라고 하는 주제로 박물관에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쭈리에서도 이번 8월까지 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가고 청소년들도 가서 거기 이제 구경하고요. 어떻게
한국 기생충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는지 뭐 여러 가지 문화, 한복 여러 가지 이제 전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매주 한국에는 스위스 신문에는 한국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잘 알려지는 만큼 저희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K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K자를 붙여서 사실은 이제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는 기도도 상당히 유명하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힘있게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기도가 바로 코리안 기도 스타일. 그래서 우리 코리안식으로 해보자. 그러면 주여 삼창 크게 하고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네, 이제 저희가 한국인 목사로서 스위스의 K 영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는 힘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등에 업고 스위스에 다시 복음의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스위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서 신촌 하나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바로 K영성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전소영 목사님께서 여러분 강조하셨어요. 8월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휴가를 내시고 또 자비량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시는 분들이 바로 K영성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또 함께 가지는 못하시더라도 헌금으로 또 기도로 마음으로 팀을 응원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도 바로 역시 K영성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겠어요? 저희 교회에도 작년에 한국의 청년부에서 문화사역으로 함께 했어요. 어린이 가족들을 위한 콘서트, 또 양로원에서 위문 공연, 그리고 마을 잔치로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 부채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엄청 더웠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춤추고 부채춤 하는데 엄청 더웠거든요. 거기는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더위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찬양과 워십으로, 콘서트와 예배로, 섬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이었어요. 이 모임이 저희 이제 마을의 지역 신문이에요. 이 지역 신문 사진 찍은 건데 완전 대서특필 됐어요.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소식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계기로 새롭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분은 예배위원으로까지 섬기셨어요. 성경 봉독도 하시고 또 성경 봉독하신 날은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남편, 아들, 예비 며느리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본의 사역도 복음의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전히 기독교 선진국에서 그들의 언어 독일어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한 신실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같은 스위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맨날 듣던 이야기라서 되게 낡고 진부한 것처럼 들려. 하지만 너희가 새로운 얼굴로 뉴 페이스로 나와서 전한다면 정말 신선한 것처럼 들린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아주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뭐,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해야지, 나보다 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가야지 하면서 미루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너무 작은 씨앗이 과연 잘 자랄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 뿌리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이곳 신촌에서, 저는 스위스 비르멘스도르프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3가지 제목을 갖고 왔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2번째, 우리의 발걸음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3번째,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인 스위스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을 믿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농부가 되어 씨를 뿌리는 씨앗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놓여진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서로가 함께함으로 서로가 힘을 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스위스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게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신천하나 비전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부르시겠습니다.